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찬양대원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대표한 찬양요원이 저희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큰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생생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담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축복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더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어서 성도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기쁜지는 이유를 여쭈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은 되게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 우리랑 뭔가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성탄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된 현상을 그냥 방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성탄의 참된 의미, 성탄의 참된 기쁨, 성탄의 참된 축복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느 일간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스크랩에 놨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12월은 성탄 명절이다. 열흘 정도 남은 기간인데도 벌써 거리엔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글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오색 등으로 장식된 트리가 빛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성탄절 겉차림에 더 야단이고 들뜬 기분으로 더욱 요란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성탄절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뜻을 저버린 채 탈선과 과소비를 부추기고 허영을 부채질하는 세속의 퇴폐적 축제기간쯤으로 변질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산타크로스가 백화점에서는 선물을 파는 점원으로 둔갑하고 술집에서는 술을 파는 종업원으로 극장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간판으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와 같이 성탄 명절이 밤새워 술 마시고 춤추며 광란 분위기가 되고 산타클로스를 백화점 돈벌이 수단으로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상업주의화가 되어서야 될까? 우리는 이 글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부인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어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볼 때에 믿는 자로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먼저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성탄의 참된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결혼 정보 회사에서 5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기념일 지출에 대한 조사인데요. 기념일 지출에 대한 조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봤더니 첫째는 생일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날이 귀하기 때문에 지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언제냐 봤더니 기념일이에요. 100일 기념일, 300일 기념일, 500일 기념일, 1000일 기념일, 그때 기념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돈을 세 번째로 많이 쓴다고 해요. 이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그렇게 세 번째로 중요한 날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날이 성탄절이기에 돈을 많이 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 않는가. 이 성탄절이 그들에게는 단지 공휴일이고 또 예수님과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즐거운 날이고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씁쓸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여 모든 일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그런데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엑스마스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엑스마스. 근데 엑스마스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상을 보십시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뜻인데 이 크리스토스의 채자 X자를 대표로 쓰고 또 마스라고 써서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데 과연 불신자들이 엑스마스로 썼을 때 엑스마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을 과연 알까?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어느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엑스마스네요. 엑스마스. 저는 오늘 저녁 때 집에서 보쌈 시켜서 소주 반병 마시고 먹고 9시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잠들 것 같네요. 회원분들도 2부 후기 좀 남겨주세요. 아마 한 줄이 안 나오실 것 같네요. 어쨌든 따뜻한 성탄 보내세요. 이 사람은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엑스마스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보통 엑스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죠. 아무것도 아닌 날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의미를 거의 잃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곡해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마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성탄의 기쁨을 붙들고 성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성탄의 참된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성탄을 그냥 어떤 즐거운 날로 치부하지 않으려면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탄의 축복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성탄의 소식을 세상 만인에게 바르게 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하십시오. 성령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 성탄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성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성도,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가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모든 남자의 기능을 다 상실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를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그냥 간절히 구한 거예요. 구하는데 사실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안 해도 끝난 거예요. 그래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구합니다. 구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단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니까? 그냥 자녀를 잉태케 하고 낳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신다고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그럽니다. 내가 아들 낳을 때 요한이라고 하고 그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년에 자녀가 없어서 그러고 늘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자기의 모든 이 세상적인 이런 그 상태를 보고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아버리셔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입이 봉해졌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고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10달을 지내는데 10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내가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째 아들을 낳아요. 요한을 낳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부르죠. 요한을 낳는데 그때 이 사가랴 입이 확 풀어진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입이 10달 동안 말 못하다가 입이 풀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입도 열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가랴에게 확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 가운데 임한 줄 아십니까? 찬양하는 성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동으로 드리세요. 손뼉 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시 45분부터 찬양한다고 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를 보니까 말씀 듣다가 성령 받더라고요. 성도 여러분께서 초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구 가운데 임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열심히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들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누구를 어떤 걸 찬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이고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떡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들 주심을 감사하고 입 열어주심을 감사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이 아들이 구원자의 일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참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67절 6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를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성탄의 기쁨이 무언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성탄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년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년이 활짝 열린 가운데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탄의 축복을 만민에게 전하는 성도가 될 때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속한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영안이 다치니까 그것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아이고 감사해라, 좀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뭐 좀 호주머니에 뭐 있으면 아이고 감사해라,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찬송하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첫째, 예수님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성인이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 때에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그라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걸 깨달아 알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노년에 자녀들 때문에 아주 속을 많이 썩어요. 다윗 왕이 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말년에 이 아들 아노니아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얼른 자기가 이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가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왕입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진노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도니아가 적임자지만 누구를 세웁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다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막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준 것을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나팔을 불어 제치니까 저쪽에서 모여있는 아도니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네. 그러면서 걸음아 나서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때 깨달은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일단 죽겠지.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요. 여호와의 장막 안에 번제단인데 번제단 네 구퉁이에 그 뿔이 있습니다. 뿔을 확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왜 움켜잡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뿔은요, 도피성, 저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이 도망가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도피성처럼 이 제단의 뿔은요, 구원의 뿔이에요. 그걸 잡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막 달려가서 구원의 뿔을 확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뿔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도니아가 구원의 뿔을 확 붙들고 있을 때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구원의 끈을 붙들고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시는데 사탄 마귀에도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죄의 뿔입니다. 죄의 뿔. 자,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자, 몇 개가 있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이 사탄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사탄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찌릅니다. 사탄의 뿔이 찌를 때 그 찌르는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들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 죄의 뿔로 성도들을 계속 찌릅니다. 찔러서 넘어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아담을 찔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인을 찔러가지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해서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 사탄 마귀가 그 정욕의 뿔로다가 삼손을 찔러가지고 정욕으로 이 삼손의 최후가 참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순결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사탄 마귀는 이처럼 쉴 새 없이 그 죄의 뿔로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정욕의 뿔로 찌르고 탐욕의 뿔로 찌르고 혈기의 뿔로 찌르고 미움의 뿔로 찌르고 또 게으름의 뿔로 이기심의 뿔로 정죄의 뿔로 수많은 뿔로 성도들을 찌르고 있는데, 이 뿔 저 뿔을 우리가 찌를 때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한번 그 죄의 뿔로 우리를 찌르면 나도 모르게 우리에서 뿔이 나와요. 죄의 뿔이 나와서 또 그냥 내가 이 사람 찌르고 저거 사람 찌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뿔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구원의 뿔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성도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또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 바르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요,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이 땅에 나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돈눈해가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78절 7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돈눈해가 누구에게 비칩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비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돈눈해가 쫙 떠올라서 여기에 비추니까 그 길이 이제는 막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고 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평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동해로 이렇게 수련을 가고 또 어떤 세미나를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돋는 보지요. 돋는 볼 때 저기서 막 태양이 막 올라옵니다. 조그맣게 올라오는데 깜깜한 세상이 해가 올라올 때 점점 환해집니다. 또 보기에는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돌로 앉아가지고 뭐 그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해가 확 올라와 있어요. 날도 모르게 날이 환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돋눈해가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떠오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앉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돋눈해가 되셔요. 돋눈해 되신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모든 절망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병마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것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돋눈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출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돋눈해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떠오르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절망스러운 것을 다 몰아내 주심을 위해서 구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돋눈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패배가 다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는 예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실패, 허무, 절망,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등에 시달리는 온갖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면에 있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효진 자매께서 간증문을 낸 게 있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사진을 보면 얼굴이 아주 곱상하게 생겼죠. 달걀형입니다. 아주 미인인데 자세히 보면 정말 끔찍해요. 이분은 3살 때, 어렸을 때 지금 나이로 한다면 2살 정도 되겠죠. 엉금엉금 기어하다가 아니면 손잡고 일어나다가 펄펄 끓는 주전자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다 부어져 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다 미끄러진 거죠. 그 애를 안고서 막 의사한테 뛰었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얘 못 살아요. 얘 죽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일주일 동안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이게 다 굳어버려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또 그 아이가 어려서 살아나는데 친구들로부터도 동네 사람들 어린이들부터도 늘 막 파충류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머리카락 이렇게 내리고 다니고 그 인생은요 그냥 어둠의 그늘이죠.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묻혀있던 이 귀한 우리 자매에게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께 임하실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다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돋눈해 되시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얼굴에 흉측한 것이 다 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막 흉측스러운 얼굴이지만 이제 그 자매는 자기 스스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미스 헤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또 미스 헤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예요.
미스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죠. 미스 헤븐은 뭐예요? 천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 자매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매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되돌아보니 나는 상한 곳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발젓지만 있었습니다. 돈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다 영접했더니 이 자매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누가 뭐래도 평강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성도 여러분께서 살아갈 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찾아온다면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돈눈에 되시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울한 것도 떠나가고 절망스러운 것도 떠나가고 어둠의 그늘이 다 떠나가고 그 삶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송축하는 성도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것을 만인에게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돈눈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돈눈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은 돈눈해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